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로 6절입니다. 이미 주신 선물들을 누리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 들렸어요. 거기에 12 제자들, 사도 제자들이 아닌 일반 제자들 12명쯤이 있었습니다. 바울들이 그들과 만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들이 세례는 받았는데 요한의 세례를 받았어요. 요한이 준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례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성령을 주시는 세례였는데 요한의 세례는 그런 세례가 아니라 그냥 회개하라. 그래서 일반적인 회개 세례만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니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그런 세례를 받게 됐어요. 여기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셨느니가 아니라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세요 하고 액을 복걸할 필요도 없이 이미 성령을 주신 거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받을 때 그 성령을 받는 건 당연하게 받으면 됐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오순절날 성령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난지원금 25만 원 다 줬는데 시청에 가가지고 왜 나에게 안 주십니까? 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준 거니까 당당하게 받으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우리가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선물은 값없이 받는 거예요. 추석에 택배 기사를 통해서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은 그냥 값없이 누가 줬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느 때?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고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죠. 그러면 제사함을 얻은과 더불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주여 나에게 성령을 주세요. 그럴 필요 없이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자,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고넬료가 베드로의 설교를 잘 들을 때 성령님이 선물로 임했습니다. 자, 오늘도 주의 종의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성령을 선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안수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때로는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고 기도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오순절날 초대교회 성도들이 120명이 모여가지고 전혀 기도에 힘썼더니 거기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여서 통성기도하고 혼자도 마찬가지죠. 기도할 때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할 때 또 말씀 들을 때 내가 회개해서 주 앞에 제사함 받을 때
또는 안수할 때, 또 기도할 때. 자,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여 나에게 성령을 주세요. 왜 안 주십니까? 뭐 금식하고 뭐 그럴 필요 없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임한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과 더불어 여기 방언도 주셔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성령님만 임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은 방언도 함께 임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로 인하여 방언도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그 성령님은 방언도 함께 온 거예요. 자, 우리나라 말이 아닌 다른 말이 나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충만히 기도하면 성령에 감동되면 우리나라 말이 아닌 또 다른 말이 우리 속에 나오게 됩니다. 그거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그 성령은 내적인 증거를 주시고 내적인 확신이 옵니다. 내적인 확신이 오는 걸 예언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나를 인도하는 증표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교회 오셨는데 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니까 그 말씀이 맞다 하고 내 속에 내적인 확신이 있으니까 내적인 증거가 되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에이, 저건 가짜야, 저건 거짓말이야. 그러면 누가 교회 와서 이 귀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어요?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맞아, 오라,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귀한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맞아, 확신이 오니까 감사헌금을 하고 확신이 오니까 그 귀한 헌금을 드리는 거지. 내 속에 저건 거짓말이야. 그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헌금을 드리겠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4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속에 뭐 방언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안 하시는 분은 성령이 방언이 안 나서 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그거를 억제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은 나의 방언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만히 기도할 때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나라 말이 아닌 다른 말로 인해서 방언이 나와지게 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유다서 1장 20절에 나의 신앙을 세우게 되고 로마서 8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성령님이 여러분들 심령의 영 가운데 임했어요. 임하고 나서 보니까 이거 건상이 인생이 이거 참 형편없구나. 이것도 구해야 되고 저것도 구해야 되고 앞으로 이런 일을 만나겠구나. 그걸 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탄식하며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방언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방언 기도를 안 하면 얼마나 많은 손해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함정, 올무, 덫, 어려운 것, 앞에 누구 이런 것들이 쫙 성령님은 다 아시고 심지어 우리가 어떻게 죽을 것까지도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를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내가 난 방언 싫어. 또 뭐 그래가지고 방언 뭐 그런 것도 있어? 뭐 이래가지고 안 해버리니까 내 인생은 그만큼 막히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입지 못하니까 그만큼 힘든 인생이 된다 그 말이죠. 이거를 풀어주려고 오셔서 성령님이 방언하게 하시는데 이 방언 기도를 안 하니까 이게 얼마나 손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나는 고린도 교인들보다 방언을 더 많이 했다. 그래서 바울이 영적인 세계를 열어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방언 기도하면 나의 신앙을 세우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알 바를 알지 못하잖아요. 내일 일을 내가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성령은 아셔요.
10년의 여러분들 인생은 여러분 모르지만 성령은 아셔요. 그래서 그거를 기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기도를 안 하면, 더군다나 방언 기도를 안 하면, 방언 기도 안 해도 성령으로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방언 기도하는 게 더 낫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여러분들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 내가 내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나는 몰라. 그저 주여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주여 그저 1등하게 해주시고. 그 자식이 1등하고 공부 잘해가지고 어떻게 될 줄 알아? 돈 못 될 수도 있고, 주여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자 돼가지고 이게 잘못될 수도 있는데 우린 그것도 모르고 그저 1등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잘 나가게 해주세요. 이게 다 쓸데없는 잘못된 기도가 되기 때문에 방언 기도하는 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정답입니다. 왜? 성령님은 아셔가지고 야, 네 자식은 1등하면 안 돼. 차라리 꼴찌가 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건강하면 더 안 될 수도 있어. 건강해가지고 잘못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아요. 차라리 병든 게 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령은 이와 같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방언의 성령이 통해서 임했기 때문에 기도하시면서 방언 기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금요기도에 오셔가지고 방언 기도 자꾸 여셔야 돼. 어쨌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안 해버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안 도와준 게 아니잖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한 거잖아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성령이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입을 꾹 담고 조개처럼 안 열고 안 해버리면 결국은 내 인생은 내 손에다 그 말입니다. 자, 성령을 받는 건 영적인 경험이지 정신적인 또는 육체적 경험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이건 방언이 아니야. 이해할 수가 없어. 여러분 지혜 가지고 방언을 내가 해부할 수가 없잖아요. 몸으로도 접촉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안수하면 등이 뜨끔하고 막 자빠지고,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은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정신으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환상을 봐서 막 이렇게 접신하고 그런 쪽으로 잘못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 성령은 여러분 안에 거하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겁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여러분들 주님은 나의 주십니다. 그 고백은 성령으로 하는 거지 배워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네가 배워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 성령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내 속에 있는 죄악이 자꾸 떠나고 죄를 짓게 하는 악령이 떠나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갑니다.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면 근심, 걱정, 염려를 주께 맡기는 자가 되고, 여러분의 안에 계신 성령은 방언도, 내적 증거, 내적 확신, 성령의 인도, 보혜사, 또 가르치시는 교사, 생각나시는 분, 그분은 성령 열매도 맺게 하셔서 9가지 열매도 맺게 하시고 은사도 주시는데 그 은사 속에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능력행함의 은사, 예언도 은사, 방언도 은사, 방언, 통역함의 은사, 능력행함의 은사, 믿음의 은사. 자, 이런 은사가 그 성령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모든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성령의 축복을 누리시고, 두 번째, 율법의 저주도 이미 떠나갔습니다. 율법의 저주 떠나보내시고 율법의 저주 떠나간 그 자리에 대신 축복 누리시길 축복하는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율법의 저주가 떠나갔어요. 왜? 예수님이 자신이 그 저주를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저주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가난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주님은 천하 만물 다 창조자니까 부유하신 자인데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어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가 되신 것만큼 우리는 부유한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날 때는 마구간에서 나시고 누우실 적에는 말 구유에 누우시고 어려서부터 이 헤롯이 죽인다는 바람에 피난을 가시고 뭐 피난간이 뭐 제대로 모유를 먹었겠어요, 뭐 우유를 먹었겠어요, 뭐 제대로 뭐 이런 어린 아기 보호를 받았겠어요. 도망갔으니까 피난 가셨으니까. 자, 머리 둘 곳도 없으셨고 무덤도 남의 무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가난한 자 지인이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있고 우린 예수님과 더불어 공동 상속자로 천국을 공동 상속자가 됐고 금생과 내생의 기쁨을 얻는 자가 되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부자가 되어야 되느냐? 부자 될 필요도 없고 또 부자 될 수도 없고, 물론 부자 되는 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데 뭐 다 세상에 말하는 뭐 백만장자 그렇게 될 필요도 없고, 또 우리는 나중에 가면 뭐 황금길이 이 길에다 황금길의 축복 누리기 때문에 그런 부자 될 필요도 없고, 또 부자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뭐 그것 부자 됐다고 해서 그 축복만이 부자는 아니다 그 말이죠. 중국의 헝다그룹 있죠. 요새 부도가 나려고 하는데 총 부채가 357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이, 이 사람 빚도 져도 뭐 어마어마하게 빚을 졌습니다.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고 중국의 부자 1, 2위를 다투던 자 시자인 회장인데 이렇게 부도 위기에 처했는, 어쨌든 중국 1, 2등 부자인데 알고 보니까 총 부채는 357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천조 예산이라면 3분의 1 정도다 부채로. 우리나라 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 회사가 3,465곳이에요. 이자도 못 갚아서 오늘날 부도날 기업이 3,465곳. 가계에 의야만 대출이 230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부자들과는 액수로는 부자가 안 되고, 또 뭐 액수로 따져봤자 이건 뭐 부채 뭐 357조 원씩 안고 부자 소리 들어봐야 뭐 대책 없겠고, 그 뭐 큰 별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보니까 헝다그룹 그렇게 뭐 중국 1, 2 부자라도 보니까 아이고 357조 원 부채지고 별거 아니네. 자, 성도는 세상의 부자들과는 액수로는 상대가 안 되지만 영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상대가 안 됩니다. 시편 23편 1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이것이 성도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왕이 돼서 한 고백이 아니고 사울 왕에 쫓겨다니면서 유다 강야에서 한 고백입니다. 부자들은 최고의 셰프가 만들어주는 맛있는 소고기 뭐 스테이크에다가 세계 음식을 잘 먹겠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최고의 셰프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영생의 살과 피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이거는 영생의 살과 피, 최고의 우주 만물의 셰프이신 예수님이 만들어주시는 살과 피예요. 야, 이거 먹어라, 이거 마셔라, 그럼 니네는 영원히 살고 영생을 얻는다. 부자들보다 몇 억갑절 좋은 음식을 먹고 마십니다. 빌립보 4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예루살렘 감옥에서 또 굶주리고 하는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자, 우리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사랑 충만, 오늘 주보에 있는 것처럼 고난 충만, 기적 충만, 찬송 충만, 은사 충만. 우리는 말씀 부자, 사랑 부자, 기도 부자, 전도 부자, 봉사 부자, 은혜 부자, 이런 부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회사 사장이 돼가지고 야, 회사를 돌리는데 이자도 못 낸다. 야, 이거 어떻게 사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우리는 뭐 위적으로 그런 부자는 아니더라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집이 있습니다. 집이 뭐 날아갈 뭐 그런 부채가 없어요. 갚을만 해요. 그러면 그런 부자보다 헝다 그런 시자인 회장보다 우리 삶이 얼마나 풍성한 거예요. 자, 외적으로 우리가 좀 잘려서 딸린다 하더라도 영적인 면에 들어가 가지고는 우리처럼 또 감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매주 감사합니다. 매주 찬송합니다. 예배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씀 듣습니다. 염려 맡깁니다. 그래서 주님의 가난함을 통해서 우리가 부유함의 축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고 가난하다 그러시면 안 돼.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고 천국에 나갈 것이기 때문에 가난하다는 것 주님이 이미 다 대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의 축복을 누리셔야 되고, 두 번째 율법의 저주는 질병입니다. 질병은 이미 떠나갔어요. 마태복음 8장 17절 함께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는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주님이 지셨기 때문에 나는 건강을 축복을 누립니다 하고 이것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누리면 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출애굽기 23장 26절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중도에 하차하지 않고 장수의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 백신을 접종 반대하던 대표자가 코로나19 감염돼서 죽었어요. 백신이 다 준비돼가지고 야 공짜로 줄 테니까 맞으라 그러는데 뭐 그걸 맞냐고 그걸 반대하다가 그걸 주동하다가 코로나19 걸려가지고 죽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이에요. 맞으면 되는 걸. 그러면 예방이 됐을 걸. 자,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네 건강의 축복을 누려라. 그러는데도 그걸 굳이 반대하고 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냐? 예수 믿으면 뭐 잘 되냐? 그거 뭐 그렇게 어리석게 하다가 지옥 갈 필요가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백신님이 그 많은 과학자들이 다 연구해서 맞으면 살 길이 있는데 그거를 반대하다가 주님이 하나님이 다 우리 앞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걸 굳이 반대하다가 그래가지고 지옥 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는 않는다 그 말입니다. 자, 율법의 저주는 사망인데 이 사망은 이미 주님이 떠나갔어요. 주님께서 이 사망 권세, 죽은 권세, 멸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는 이 구원의 축복, 부활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맞이할 것은 죽음이에요. 결국 우리의 마지막 맞닥뜨리는 건 죽음입니다.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사망 권세, 죽음 권세, 멸망 권세예요. 안 믿는 사람은 우리는 뭐 지하번에 날고 뛰어도 죽음 앞에 다 무릎 꿇게 되는데 여러분과 나는 죽는 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가 마지막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 뭐 제아물에 날 때도 죽음 앞에 끝이에요. 죽음이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죽음의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끝이에요.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로마서 11장 25절 26절 요한복음 11장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린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천국 가는 마지막 계단이고 거기서 마지막 나의 종착역은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분은 부활이고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내가 죽으러 가노라 하고 즐거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즐거움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죽으러 가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왜 그래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나도 사는 것도 유익되지만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죽음을 자초합니다. 자,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죽음이 있지만 그게 종착역이 아니라 예수님이 종착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으로 나오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우리는 겁을 내는 게 아니라 끝이 예수님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망 권세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귀를 이기는 권세도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미 마귀 머리를 밟아서 상쾌할 권세를 이미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야 물러가라 물러가라 막 그렇게 두려워서 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이미 권세를 행사하시면 됩니다. 귀신이 오는 건 죽이고 빼앗고 도둑질하러 오는 것이기 때문에 물리치셔야 돼. 경찰복을 딱 입히고 경찰 권총까지 차고 밖에 나갔는데 추락을 향해서 추락아 서라 서시오 서시오 하고 그렇게 두려워 떨면 되겠어요? 서라. 안 쓰면 딱지 띄고 안 쓰면 권총 쏘겠다. 그래야지. 그거 큰 추락이 온다고 무섭다고 경찰관이 주춤주춤 하면 되겠네 그 말이에요. 도둑을 만나면 없으면 총이 있으니까 쏴야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그런 귀신을 제어할 권세를 이미 주셨기 때문에 마귀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질병아 물러가라. 가난아 물러가라. 주님이다 대속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축복을 믿고 말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우리의 그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의 선물로 받으셨어요. 그 선물 누리시고 율법의 주주인 가난, 질병, 죽음 주님이 담당했습니다. 우린 그것을 누리시고 마귀 권세 이기는 권세도 이미 받았어요. 누리시면 됩니다. 어떻게 누리시냐면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첫 번째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믿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첫째 뭐예요? 말하는 거예요. 말하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축복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죽은 권세 다 이미 주님이 해결하셨다.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꾸 의심이 들어올 거예요. 그런 의심을 자꾸 물리치는 겁니다. 말하고 의심하지 말고 세 번째 믿으면 네 번째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말하시고 의심치 마시고 믿으시고 그래서 그 말씀한 그대로 축복 누리셔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누리셔야지 선물 주셨는데 그 풀지도 않고 그냥 썩혀버리지 마시고 그 선물 누리시되 누리는 비결은 뭐예요? 말하고 믿고 의심치 말면 그대로 된다. 자꾸 입으로 고백하셔서 그 고백이 찬송이고 기도합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자꾸 믿음의 행함을 내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이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